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11번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죄라는 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함으로 그 죄를 씻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로워진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되돌아갈 수 없고 그냥 쭉 갈 겁니다. 쭉 갈 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중간에 빠져버렸으면 그걸 보충을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보충을 해야 여러분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빠져버렸는데 덤성덤성 일이 되어버리면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내게 와서 제가 씻어지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 가버릴 테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보충을 하십시오. 보충을 하는데 보충을 하라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씻어지고 내가 죄에서 씻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 세계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3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보충을 하셔야지,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계속 여러분은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면 항상 배우나 뭐라 그래요? 항상 배우나 덤성덤성 하니까 항상 배우기는 하는데 항상 그 자리죠.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뭐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배를 해줘야 돼요. 지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사는 거는 세상 방식으로 살고 그냥 듣는 거는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과 내가 연합을 할 수, 이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의 정신에도 그분이 깃들여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말이 나와야 되고,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에 자리가 잡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을 임마누엘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냈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숙제를 냈을까요? 그랬어요?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안 납니까? 숙제를 낸 것 같아요. 숙제를 낸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 같은데, 숙제가 아니고 잠언서 28장 그거는 지난 주일날 얘기한 것을 전체적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라 그랬던 거고, 숙제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는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런다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니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든지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그렇죠?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지켜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켜주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지켜주시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자동차 사고 같은 것이 딱 나는데 딱 죽어버릴 수 있는 자동차 사고였는데 죽지는 않고 뭐 한쪽 다리만 조금 뭐 이렇게 상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지켜준다는 걸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돈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주 그냥 그 착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파출소 갖다 줘가지고 다시 찾았다. 그러면 야 정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켜주셨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전부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유익이 오면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내가 현실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자 얘기를 바꿔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 내가 좋은 일이 안 생기고 그거 뭐 부도를 맞는다든지 사고가 더 크게 나버렸다든지 안날 뭐 도둑놈이 와서 막 다 훔쳐가 버렸다든지 아니면 내 딸을 갖다가 나쁜 놈이 막 나쁜 짓을 해버렸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그거는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디다 단점을 뒀는 거 아니에요? 다 4개 둔 겁니다. 4개 좋으면 주님이 지켜주신 거고 4개 안 좋으면 주님이 안 지켜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오직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결론이고 그분의 어떤 영향이 내 영향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주체가 돼버리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는데 그 지켜주면 어떤 수준까지 지켜주는가 하면 여러분이 막말로 왜 그러죠? 죽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죽음에서 여러분을 보호해버립니다. 죽음에서 보호하고요. 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가 있게 되어져 버릴 만큼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주는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거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복음 안에만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몸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몸이 깨져버려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거지 육신을 지켜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에 여러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무엇을 찾아가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전부 육신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신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살았든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무소 가가지고 27명을 도끼로 쳐 죽여버린 놈을 주님은 구원해 줘버렸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그가 딱 그 행무소 안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의 영혼을 지켜주신 것이지 육신을 지켜준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사형을 안 받았어요? 사형 받았어요.
육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잘 산다는 것은 전부 현실에서 잘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은 아니다는 겁니다. 잘 사는 게 편리하고 좋긴 한데 그건 신앙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목이 날아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오늘 세례 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주일 설교에서 세례 요한이 뭡니까? 몇 년이나 살았어요? 몇 년도 못 살고 딱 목 날아가 버렸어요. 육신을 주님이 와 있으면서도 지켜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육신을 자꾸 지켜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날아가 버리자 저 뻔히 보고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눈이 어디 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저는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이, 다시 말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지난주에 설교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이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 주는 얘기라는 거죠. 이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전부 육신에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신앙 안 됩니다. 그래서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위험한 나라에 가서 아프리카가 선교한다 그러면요, 열사병이나 말라리아나 이런 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절대로 안 죽으리라. 그렇게 지켜준다는 게 죽어버려도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지켜주심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이삭이 낳은 에서 야곱 얘기를 해볼게요.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붙들어 잡고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가문에는 장자라고 하는 그 라인을 따라서 족보가 그리고 가정의 모든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품상으로도 신체상으로도 맹분상으로도 완전히 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어야만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자였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야곱은 실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자였습니다. 차자인 데다가 능력도 부족한 데다가 나가서 짐승 한 마리도 못 잡는 데다가 그저 그냥 엄마 치마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희한하게 큰 아들이 아닌 작은 아들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살아오면서 과정을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큰 아들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 아담이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똑같은 두 아들을 낳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작은 아들을 선택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뭔가 뛰어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다른 데 가 있는 그걸 우리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절기가 돼서 막 코가 번지럽고 막 하도 애를 막 콧물 나고. 여러분 그 소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소경이 뭐가 소경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경은 뭡니까? 그 우리 소경 그러면요 안 못 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 아니고 어떤 물건이 있는데 사실이 있는데
어떤 형체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그 소경이에요. 이 소경은, 육신적인 소경은 사람이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도 그게 실제로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데도 못 보는 게 소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소경이라는 거는요, 눈을 감고 뜨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천국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무슨 뭐 여러분 적당히 달래려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날 동안에 뭐 종교생활 하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교회 와서 적당히 뭐 헌금 내고 뭐 이렇게 위로받으면서 모여서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천국도 있고요, 죄사함으로 인한 영생도 있고요,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데 그 실제로 있는 그 사실을 못 보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주님은 소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럼 주님 왜 소경이라 그러겠어요? 그래 여러분, 주님이 너희는 앞 못 보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천국이다,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실제라고, 실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맹인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맹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이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고 있지만 주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뭔가 실제로 계신 분입니다. 천국은 오늘 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한 나라를. 그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장차 완성될 나라인데요, 그 나라를 세웠다 하는데, 그 세우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 그런데 그것이 내 머릿속에 뭐죠?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도 소경입니다.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내일이 추석이라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내일 추석하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해륙, 죽은 자에 대한 제사, 해륙 죽은 자의 제사, 그게 딱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내 형제, 해륙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예. 여러분과 성씨가 같은 자가 형제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형제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비는 하나뿐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에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아버지는 뭐냐 이거예요. 해륙은 여러분은요, 해륙 그러면, 추석 그러면 오직 그냥 이 해륙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형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형제끼리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 피를 가진 자, 그는 곧 나의 형제다. 나의 형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피를 갖지 못했으면 그분이 형제가 아니고, 그분의 피를 내가 가졌으면 그분은 나를 형제라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내가 가진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는 그 피를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그는 뭐요? 형제라 이렇게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이러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는데 절대로 용서 못해요. 죽을 때까지 기억해서 안 지워져요 여러분. 용서도 안 되고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은 주님의 영을 가진 자를 형제라 했는데,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냥 그게 뭐야? 니다. 그게 니다. 어떻게 그걸 7번씩 7번에 합니까? 아니 그게 니다. 죄를 지은 그게 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요? 당연히 용서할 밖에 없다.
자꾸 남을 형제라니까요. 여러분,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딱 먹었는데 왜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계속 죄를 연결시켜 버립니까? 왜? 내가 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니다, 형제다, 하나다 이겁니다. 그래, 네가 먹어서도 내가 먹은 거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은 저 사람이 지었지만 네가 지은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형제니까. 이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계속 지금 이 땅에 있는 혈육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틀렸다, 나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그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담아지고 입에 담아지면 여러분이 형제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형제는 무엇으로 연결돼요? 피, 그렇죠? 피가 아니면 피가 따르면 형제가 안 되죠. 피가 같아야 돼. 피가 어떻게? 피가 여러분에게 옮겨가야 되는데, 실제로 옮겨가야 돼.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실제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거는 주사를 맞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내가 바로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를 않아요. 그가 죽고 나서 성령이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려고. 그래서 뭐요? 아들들, 가족, 형제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계속 현실, 육신에 이게 가 있으면 신앙이 되겠습니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되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분, 장로님하고 오늘 일찍 나오시면 내가 인원을 하려고 했는데 일찍 안 나오시고 늦게 나오셔서 인원을 못했는데요. 인원 못했어도 지난 주일날 그 여성교 모임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인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진 신앙에, 내가 바라보는 시각의 여러분인 줄 알고, 나는 사실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소홀히 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니요, 내가 헌금을 딱 해버렸으면 헌금 담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 살림 잘 살겠지. 그리고 거기 신경을 안 써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보니까 나는 헌금을 했는데 어디다 쓰는 걸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그래서 말씀이나 진리나 어떤 이 성경에 신치돼서 성경이 말하는 쪽으로 이렇게 형제도 그런 측면에서 형제로 생각하고, 용서도 그런 성경이 가르치는 측면에서 용서를 생각하고, 이렇게 나는 쫙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 육체, 육신, 어떤 현실, 이것의 영광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극이라든가 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같은 형제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내년 3월에 제가 저와 함께 걸어온 여러분들에게 안수식을 하려고 합니다. 안수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수집사 권사를 임명을 해서 안수식을 하려고 합니다. 안수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안수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는 이거는 하나님께 권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안수집사도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단체를 위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안수집사 권사는 여러분이 제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제게 청혼을 하는 거고, 장로라는 것은 교회가
노예에 청원을 하는 겁니다. 이 질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 말로 청원을 해온 게 아니라 어떤 이 흐르는 물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걸 제게 청원을 한 것과 같은 거. 그래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나고 내가 여러분이고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을 여러분에게 말함으로 여러분이 그 신앙 위에 서서 쫙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육신적인 어떤 영광에 해당하는 이런 것은 제가 소홀히 했고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이 뭐 믿음은 믿음이고 어쨌든 또 이 현실적인 이런 거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제게 많이 풍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 임직식을 생각을 했고요. 임직식을 했고 그래서 내년 3월이나 날짜를 잡을 거고 그동안 모든 절차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해서 3, 4월이든지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생각하는데 신앙이나 믿음은 제가 판단하기가 제 판단이 많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고 교회법에 따라서 나이 45세 교회 입적 기간 10년 헌금생활, 예배 출석생활, 봉사정신도를 다 채점을 해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겁니다. 이거는 뭐 신앙을 떠나서 뭐 물론 신앙이 없으면 안 되겠죠.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했을 리도 없고 그래서 저를 도와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내가 선물같이라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 같은 경우는 교회 오면 누구나 집사가 되는 거고 근데 안수집사나 권사는 그래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의 개인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영광일 수 있고 자랑일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을 했다는 표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해서 지난주 그 여성교 회의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고 이걸 통해서 또 분쟁이 또 있을 거라는 것도 내가 예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무조건 이해해 주셔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 주시기 바라고 교회 입적 경력은 여러분이 교회를 나갔다가 다시 와서 입적해 있는 그 전체 기간을 다 따져서 입적 기간은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더 참고적으로 제게 얘기들을 주면 참고를 하고 또 다듬고 해서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의미 있고 한 그런 어떤 결론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뭐 예배를 안 드린다거나 뭐 한 달에 한 번 나온다거나 뭐 6개월에 한 번 나오거나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팽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이렇게 참고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 이거는 뭐 물론 신앙인이니까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뭐 이런 임직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우리의 초점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정말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뭐 어떤 직분을 떠나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서 어쨌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이런 여러분 실제로 살아있는 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